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집에서 읽으시면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시고 느끼실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과 속임수의 영에 넘어가서 죽은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뭐겠습니까? 이 교훈은 소유의 얼마를 팔았으니 그 소유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치지 않고 떼어 먹으면 불벼락이 떨어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판 값에 얼마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벼락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속이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소유의 판값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소유의 판값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소유니까 그거 다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얼마를 그냥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일부를 드릴 수도 있고 전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바치고서 그것을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죽은 것은 전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부를 바치면서도 그것을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성령님을 속인 죄 때문에 이들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건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그 거짓의 영을 꾸짖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교회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표징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메고서 길거리에 나와서요, 그 깔개를 다 깔고서 거기에 다 눕혔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자기들의 병이 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를 다 길거리에 다 데리고 나올 정도로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동네에도 다 소문이 퍼졌어요. 각색 병든 사람들과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 다 나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그들이 거룩하고 깨끗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에 치유의 은혜와 능력들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치유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었던 이 놀라운 역사들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도들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핍박받는 일들이 또다시 생겨나게 됐어요. 여기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다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핍박이 또다시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런 감옥에 들어가는 핍박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뭐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로 인하여서 그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이런 교회가 핍박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가만히 보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시기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심이 그들 안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왜 생길까요? 시기심, 질투심이 왜 생기냐면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은 크다, 작다, 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놓고서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리고 똑똑하다, 미련하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인격체 그대로서 존중받고 귀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은 비교해 놓고서 따져보고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인격은 그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남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괴한한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이론,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가뒀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이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밤에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이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일찍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늦게 찾아오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는 가장 적절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때에 오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서 괴로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 겪는 것들을 외면하고 못 보신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종살이를 다 끝내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보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나타나서 역사하신다. 이거 붙들면은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급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부닥친 문제는 뭐였습니까?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저 성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매일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바퀴 돌게 되어지면 성이 좀 무너질 조짐이 보일까? 그런 징조가 보일까 싶었는데 안 보였어요. 4바퀴, 5바퀴 돌게 되어지면 성에 금이 가고 또 균열도 생기고 무너질 무슨 징조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무런 조짐도 없었고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촉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와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빠져 있다는 사실들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에 걸린 것도 다 보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순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을 능히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내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지금 밤중이에요. 밤중. 모두들 자는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생각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감옥이고요. 그리고 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다 멈춰진 그런 때였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게 잠긴 문을, 감옥문을 여셨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빼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했어요. 했던 말이 있어요. 주님의 사자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을 했을까요? 이 주의 천사가 했었던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리라. 자,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들이 빠져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천사들이 했었던 말, 메시지, 이게 사실 감옥에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했었던 겁니다. 왜 주의 천사가 이 감옥에서 사도들과 베드로를 건져내고 빼낸 것일까요? 만약에 감옥에 그냥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빼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두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사명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일평생 이렇게 내 일을 하면서 살아라. 너는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행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사명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명이 없어요. 내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살고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서 그냥 사는 것은 사명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의 사자들이 감옥문을 열고서 이 사도들을 빼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명입니까? 너는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외쳐라.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 감옥에서 빼내고 감옥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속에 종종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산 사람이 나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왜 나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중병에서부터 건져주셨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큰 병에 걸리거나 어떤 큰 사건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병에서 고쳐준다면 건강해지면 내가 주의 일을 다 힘써하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전보다 더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립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돈을 좀 벌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좀 좋아지고 편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나는 까먹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까먹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기억에 망각증에 걸려서 다 잊어버렸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했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러시나?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천사가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20절 이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사명을 사도들이 받았어요. 감옥에서 이 사명을 받고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사도들이 주의 천사들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때는 밤중이었어요.
밤중이었는데 그 명령을 받고서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때는 언제였냐면은 바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을 가만히 보세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여러분, 새벽에 갔었던 겁니다. 주님의 천사의 명령을 받자마자 새벽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었던 거예요. 새벽에 성전에 간다 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좀 쉬었다 간다 해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침이 돼야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 사도들이 명령을 받자마자 그냥 새벽에 성전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전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새벽에라도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새벽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사람이 세상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사나운 사람들이 이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반항하는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패배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정말 가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고 전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자, 그때 그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2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밤중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감옥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은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들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노도 강풍이 불어닥치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들 어떻게 누가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어요.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인간의 경험 가지고서는, 인간의 어떤 이성 가지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한두 해가 아니고 36년 동안이나 그렇게 못 걸었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풍랑이 아주 거칠게 일어날 때 잠잠하라 한마디로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고 꾸짖으니까 그대로 잠잠해 줬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째가 남는 놀라운 역사도 벌어졌잖아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일도 있고 땅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신령한 일들도, 초자연적인 일들도요, 벌어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지만 100년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사는 이 인생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이해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인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갇힌 이 감옥문이 열렸어요. 감옥문이 열렸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간수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나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가요,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어디 사라진 게 아니고요, 버젓이 지금 성전에 있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또 체포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결국 신문하는데, 어떻게 신문하냐? 지난번과 똑같은 신문을 해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또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 이러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었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넘겨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세상에 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줄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외치면서 삽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30절 3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을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신문하고 있잖아요. 그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고 윽박지르고 있고 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욕하고 같이 맞서지 않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없으니까 그냥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 같이 맞서서요 욕하고 원수 같은 사람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미운 사람 밉게 보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원리 사도들처럼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들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나무에 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영도자와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32절 말씀, 마지막 32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님도 증인이시다. 성령님도 증인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